할렐루야. YDP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러 온 주위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초청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자격은 나의 힘과 나의 고백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실제가 이곳에 임하여 예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도 없습니다. 자유와 치유 여기신 주님의 능력과 이기고 가운데 정말 있을지어다. 이곳에 있는 견고한 짐들과 별개들은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임할 때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않고 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정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아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곳 가운데 초청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김성환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대언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요,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스포츠 경기 보다가 9회 말에 누가 홈런 쳐서 역전시킬 것 같은 기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고 있다가 연장전 루즈 타임에 역전골 넣을 것 같은 기분. 오늘 영적인 감동이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을 하실 거다라는 감동이 있는데 마치 역전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주제가요. 오랜만에 우리 표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올해 2023년도 표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가지 슬로건이 있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는 애, 말씀에 순종하는 애, 말씀으로 인도받는 애, 말씀이 성취되는 해. 아멘. 네. 오늘 주제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의인이 사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 또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이 믿음의 원리를 취합시다.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취하는 자에게 9회 말 역전 홈런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선 본문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해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내 삶과 내 현재의 삶과 고통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원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드는데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요,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당연히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15세기 잘 아시죠? 카톨릭 교회가 가장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한 사람 마틴 루터,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1517년이죠. 베덴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여놓고 그 종교 개혁의 시작이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카톨릭이 장사했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므로써 죄가 사해지는 전무후무한 있어서는 안 될 교리를 카톨릭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납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안 그 사람, 우리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 한 구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중세 시대 15세기 그 중세 암흑기에서는요, 일반 성도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카톨릭 사제, 그 사제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성경을 알려줄 수가 있었지, 감히 일반 성도가 성경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라틴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 라틴어였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하는 그 면죄부 판매를 보고 이 말씀 구절을 그 마음 가운데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을 바로 사제를 통해서, 바로 성경 말씀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지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의 가장 큰 교리 중 하나죠. 이신칭의.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3대 슬로건으로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라틴 루터의 개신교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한 사람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진 않았어요. 로마 교황청의 부패, 그것을 고치고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는데 이 16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 있죠. 칼빈은 카톨릭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카톨릭 교회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그 교리 모두 다 깡그리 없애는 게 그의 개혁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는 극단적이고 극진적인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 내려온 그런 영성들도 쌍그리채 부정해버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 그 반대 국부로 세워진 교리가 바로 이제 칼빈의 어떻게 보면 그런 예정론 이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제가 레바논에 작년에 갔을 때 레바논 선교사님하고 어느 기도굴 이렇게 이제 가봤어요. 보여주셨는데
특이한 점이 어느 교회였는데, 언덕 위의 교회였는데 수녀님이 하염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눈물을 흐느끼면서 가만히 그 십자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교회 밖을 둘러보고 왔는데 한 2, 30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수녀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래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끊임없이 내려오는 욕망, 이기심, 욕심, 그런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굳게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리라. 맞습니다. 우리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보험 증서를 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없이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영은 새롭게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 혼과 육신은 아직도 옛 죄 습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까지 갑자기 한꺼번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점차 시간이 걸립니다. 영이 새롭게 거듭났지만 혼과 생각, 감정, 의지가 말씀대로 교정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에 따른 행동도 십수년이 걸립니다. 저도 예수님을 28살 때 믿었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제 생각과 행동은 아직도 죄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카톨릭에서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의 영성,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수도사의 영성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고 잘 맞춰져야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도 하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합니다. 그 자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지만 그 기간 안에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부자 청년은 지금으로 따지면 스펙이 출중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재산도 있고 원하는 그 요구하는 율법도 다 지켰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지켰냐 그랬더니 부모 공경하고 다 하고 원하는 율법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전곡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가진 재물 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죠?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근심하면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청년이 영생을 얻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세상으로 조건도 다 갖췄고 돈도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걱정돼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가 가진 재물을 나에게 갖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우리도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고 가는 부분. 언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 종교라고 하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우린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 붙잡고 얘기하지만 오늘 일주일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오늘 내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가장 귀중한 삶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내일 모레의 삶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늘 갖고 삽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헛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삶이 뭡니까?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해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위대할 때 그게 위대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에 반응해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내가 하나님을 쫓아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한다면 그 삶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했던 그 모든 삶이 아무리 크게 보인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저는 제 삶의 가치를 첫 번째로 잡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제가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말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순간 묘면하기 위해서 다른 말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식시켜주면 뒤돌아가서 바른 말을 하게 훈련을 시켜주세요. 제가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예수님 믿지만 언제든지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하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하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오른쪽 눈, 왼쪽 손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열하세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그 갖고 있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차라리 빼고 장애자인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가라. 그 말은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세요.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한 무서움, 양심에 무뎌지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성령을 거스려서 행해졌던 것들이 커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나열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같이 갖고 살아가야 돼요. 천국은요,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믿으시죠? 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천국의 관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게 그냥 그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위로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삶 가운데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을 표현할 때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오는 질병, 뜻하지 않은 인생의 재난, 고통, 파괴된 인간관계,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은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믿는다고 확신하면 그 확신이 생기는 건가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잘 감이 없으셨다면 점검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지 깨달아진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고, 아직 그게 흐릿하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나의 죄와 상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부분 이것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없고 생활만 있어요. 종교 생활만 있어요. 신앙이 우리 생활을 이끌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래 보이는 생활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나의 죄에 대한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죄의 속함이 도대체 나의 구원의 속죄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 정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알게 해주십니다. 원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세요. 사람을 보내주신다든가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를 찾고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제 안에 28살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 감격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그 전에는 너무 허무하고 방황이 심했어요. 저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막 뭘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뭘 찾아 헤맸어요. 오늘 우리 형도 있지만 저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늘 걱정했던 것 같아요. 늘 그 걱정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 같은 동생이 있으면 진짜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위해 구원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가족 구원의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절묘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절대 놓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희망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인도 어디 가면은 착하게 살다 죽으면은 다음 생에 부잣집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착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은 인샬라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신의 뜻.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신의 뜻, 교통사고를 당해도 인샬라, 뭘 해도 인샬라.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현실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권세로 그 질병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세요. 가만히 있으셨던가요? 모든 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고 현실에 순응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질병 있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그 질병은 불법이라고 선포하시고 내쫓아요. 귀신도 불법이에요. 하늘나라에선 그 모든 것,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다 불법이라고 선포해요. 그 천국 시민권자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따 기도할 텐데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맙시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흘린 피예요. 시시한 걸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그 피로 우리를 대신 사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감날까? 여러분, 빚독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빚독촉. 이거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피가 말려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뼈가 삭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빚독촉을 어느 날 누가 대신 갚아줬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이 탕감받는 자유함, 그 은혜. 여러분 10억 빚졌다고 해보세요. 10억 빚 못 갚으면 징역살이 들어봤죠? 징역살이. 하루에 감옥 가서 일하고 징역 사는 동안 얼마씩 빚을 까줘요. 돈을 못 갚으면 징역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감옥 생활하는 동안 빚을 까줘요. 그 10년이면 뭐라 그럴까 모르겠어요. 100년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누군가가 탕감해 줬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방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 빚, 내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마어마한 빚을 우린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속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유월돼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는 아무것도 갚을 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영적인 자유함, 그 해방감, 그 은혜와 기쁨,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공식으로 내가 따놓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의 역사예요.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의 평생 종으로 그분이 이끌린 대로 살겠다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천국 갔다고 해서 사소한 죄, 사소한 버릇, 아무렇게도 막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빚 갚아준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직분 단지 몇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뒤에 차에 집사님을 모시고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무심결에 제 습관대로 빨간불인데 그냥 차를 몰고 돌파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횡단보도에서. 그때 그 집사님이 믿음 좋으면 신호 안 지켜도 되나? 이렇게 살짝 흘리시더라고요. 그냥 농담 삼아 쪼크를 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제가 듣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왜 웃죠? 듣고 그때 당신은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 그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천국 가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게 어느덧 차곡차곡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그 정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제 모습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발견시켜 줬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횡단보도 갈 때 제가 간증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 때 그냥 건넜는데 마음속에서 또 다시 돌아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파란불 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건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불편하거나 제가 그래 짜증낸 게 아니라 와 내가 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지? 내가 무슨 근거로 나 천국 간다라는 거 그 내 확신이 중요한 건가? 하나님께서 다시 되짚어 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죄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빚을 탕감받았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정상적인 빚 탕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게 위대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 죄된 몸, 이 죄된 생각으로 뭘 큰 일을 해서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거나 보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바로 잡아갑시다. 저는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비록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통치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죠. 네. 우리가 이 삶을 놓치지 맙시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 저는 오늘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 어느 기자랑 인터뷰한 거 영상을 제가 본 적 있어요.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은 아픈 사람도 많이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눈먼 사람 보게 하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셨는데 세계적인 사역자신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쪼개지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셨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었을 때 계란을 들고 있어서 믿습니다. 하나님 바위가 쪼개지는 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계란을 바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때 쪼개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교훈으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서 복 받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밤 주신 말씀은 지켜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 백부장 말씀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예.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믿음의 두 방면이라고 제가 이름을 줘봤어요. 믿음의 두 방면. 주목해야 될 게 7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렇죠? 그때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간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의 의지가 더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향기님 저 믿어요? 저 이렇게 어떻게 좀 믿음이 가요? 그럼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아침 줄게요. 그렇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1,000만 원 주겠죠. 아마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네, 믿습니다. 1,000만 원 빌려줘?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아는 거죠. 믿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좋은 거죠. 하지만 정말 믿는다면 1,000만 원을 주고 다음날 아침에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원리,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원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쪼개질 거라고 믿고 계란을 던진다고.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기적을 베풀라고, 기적이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세계관이, 독특한 유대인의 세계관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것이 두 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떤 임팩트를 가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변화가 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임팩트를 가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고 믿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는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좀 반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삶에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임팩트를 주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의 고통과 난제들이 있죠. 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가보자고요. 단순히 듣고 아 좋다 재밌다 전도사님 말 참 재밌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받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저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20, 30대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없었겠지만 또 우리 어머니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뭐 질병, 갖가지 등등.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서 오는 그 재난을 어떻게 영적인 임팩트를 가해서 상황을 되돌리는지 백부장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쫓아가 봅시다. 네,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사탄이 또 노트북 작동을 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야 간구하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하나이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백부장은 그 군대 장관이에요. 한 100명쯤 거느린 지금을 따지는 뭐 대대장인가요? 중대장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군대 장관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거스린 그 자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8절에 이런 반응을 나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와 같은 표현은 여러분 백부장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특히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서 고발하는 그리고 늘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또 예수님을 늘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항상 예수님을 벼르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위임을 받은 군대 장관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그 하인, 그 예수님의 그 백부장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하인, 뭐 종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는데 그 하인과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 하인이 집에서 누울 때 중풍병으로 그 하인이 많이 걱정이 됐었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인 얘기부터 꺼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비상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한 적이 없었으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절대자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 이 지방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속으로 기뻐하셨겠죠?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 구절에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시크하시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근데 감정을 표출해요. 기뻤어요. 예수님이. 와, 이 지방에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을 어찌 이방인이 너가 가질 수 있느냐, 마음속으로 흡족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구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만 하면 자기 밑에 움직이는 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자기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만 군대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이 백부장이 누굴 위해서 지금 자기 수와 군대를 움직이는 거죠? 자기 하인이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도로 시켜서 하겠다. 자기의 권위자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자기 현실적인 문제는 로마 황제가 해결할 수 없지만 저 예수님, 메시아라고 부르는 저 예수님이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한 게죠. 결국은 백부장의 눈에는요, 현실을 통치하시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영적인 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돼요.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빚을 졌다. 이 사람한테도 간청해보고 저 사람에도 간청해보고 은행을 두들겨보기도 하지만 안 됐을 경우 어떡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그 모습 때 로마 황제는 너무 멀리 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중풍병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뇌졸중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신적인 통치자인 실질적인 왕이 오시면 내 하인 중풍병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근데 간청하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넘어선 모든 세상을 컨트롤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청할 때는 믿음으로 간청을 하되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파트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믿음의 두 방면 얘기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의지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히려 자신을 섬겨야 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군인이 자기의 신성을 알아보시고 여러분 낫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흡족하셨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보지 못했다.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어느 날 큰 믿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계란으로 바위 쳐서 바위가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작은 믿음의 시도를 평소 때 해왔어야 돼요. 해와야 돼요. 그때 어떤 큰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그런 범상치 않은 믿음을 올해
내년에 우리가 키워갑시다. 작은 사소한 믿음의 발걸음부터 하나하나씩 떼보자고요. 하나하나씩 해보자고요. 생각나는 것들 있죠. 저도 생각나는 것들이 이 준비하면서 많았는데 해보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꾸 저한테 아픈 사람 위해 치유해 주라는 계속 충동이 계속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이따도 얘기했지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 아픈 건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 싶어서 그 정도는 내가 막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조금 중증. 괜히 기도해도 안 나면 내가 사입이 되겠지 하고 안 해줘요, 나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감동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비례해서 나타난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믿음의 비례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 낫는다라는 믿음의 비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원리는 내 믿음의 비례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아픈데 이거보다 좀 덜 아프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주세요.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을 갖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11절 또 너에게 이르러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러 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미쳤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모든 민족 가운데 미칠 거다. 믿음이 확장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영역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와 우리 가족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권으로 오실 때는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본 이스라엘, 자기가 믿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면 여기서 말한 그 나의 본 자손들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지키셔야 돼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네. 그게 빚을 탕감받은 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그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에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낳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의 주제죠. 오늘의 이 주제 가운데 우리가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콜링을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네 가지 의미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내 믿음에 비례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내가 내 믿음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해 주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어디까지 품을지 각자 정하세요. 지금 정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능력과 그 기적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양에 비례해요. 1번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나타나는 기적은 그의 믿음에 비례한다고.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오늘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쪼개진다는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의 오늘 주제의 주체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을 낫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실행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역사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약간 9회 말 말로 상황에서 역전 말로 홈런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네. 찬양. 각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같이 기도 제목 정해 놓으시라고 제가 하셨죠?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정해 놓으시라고 하셨죠? 기도할게요.